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많고 또 우리가 힘이 있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보는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외롭구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는 더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처럼 살지 않고 세상의 뜻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삶에 누구나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또는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들과 더불어서 혼자 너무 내가 지쳐있다. 내가 외롭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거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일 때.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속에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배제하고 빼놓고 내려놓고 하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재판과 모든 감옥에 투옥된 것들, 고난받는 것들, 매 맞는 것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가 왜 무엇을 놓고? 근데 그러나 바울이 뭐였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을 이긴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지 않다면 저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이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소동을 일으킨 것도 없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꾸 자신을 곤란스럽게 또 자신을 소동한 게죠. 그러다 먼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민족이 지금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 흉년이 있어서 여러 유럽의 나라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얻은 구제할 것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여기 여러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성전 안에 결례를 행했을 때도 7일 동안 결례 행한 자들을 돕고 함께 있을 때도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그때 벌써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들이 당신에게 고소하였을 것이고 이미 나는 더 큰 어려움에 당했을 것인데 그때서는 고소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공회에서 옳은 말을 한 것 때문 아니냐. 그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내가 만약에 혹시나 소란을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에 나는 부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요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한 마디에 의해서 일어났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뭔가 신령한 것을 통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며 오히려 바울을 두고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투는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내가 혹여나
너희가 나한테 어떤 소란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들 안에서의 세상적인 법정에서는 그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 벨릭스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자신의 아내가 헤롯의 딸이었던 드루실라였어요.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이 문화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총독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수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그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민하고 민첩하지 않았겠습니까? 벨릭스가 알았던 거 딱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죄가 없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바울이 이야기한 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 벨릭스의 선에서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구약에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나중에 천부장이 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처결해 줄게라고 하지만 겨우 어떻게 합니까?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줘라. 감금은 하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줘요. 벨릭스는 알았어요. 바울이 절대 고소할 거리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유대의 여자였던 드루실라가 그 바울의 도를 듣고 싶었나 보죠. 같이 나옵니다. 그러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절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 그 다음에 마지막 장차 오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 모든 곳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제 벨릭스가 두려워하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생각들을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우리의 죄성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릭스 안에 있었던 이 죄가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을 뭘로 이겨내는 줄 아세요? 그 두려움을 욕심으로 이겨내요. 우리 안에 죄를 건드려요. 말씀이 건드리고 모든 것들이 건드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벨릭스는요 그 시간을 왜 버티고 견딜 수 있냐면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믿는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달라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뭐예요? 신령한 것을 경험한 수천 오병이어의 사건 때 모든 사람이 신령한 것을 경험합니다. 알아요. 뭘 알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한 2만 명을 먹였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안다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이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믿음 종교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절을 가든 천주교를 가든 심지어 이단을 가더라도요. 여러분 굉장히 친하고 착하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나쁘지 않아요. 가서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안아주는데 거기가 뭐가 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면 좋아요. 찬양도 하고 사람들 너무 착하고 그런 어떤 은혜로운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너무나 좋아요. 이건 누린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 좋네. 교회 와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요. 교회를 모르고 미디어로만 접하니까 교회는 다 목사 것이고 다 심지어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요. 교회 헌금을 다 제가 가져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거고, 다 그러니까 목사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가면은 또 뭐 파당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 또 교회가 상처받았던 분들은 다시 교회로 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와서 보면 교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많고 유익한 자리들이 많죠. 신령한 것을 맛봐도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 벨릭스가요, 그 말씀을 들어도요, 오히려 그 말씀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는 더 풍족한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다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큰 장애물.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참 회개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은 그 자리. 더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리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그냥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럽의 많은 교회로부터 많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 소리만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돈이 많구나. 바울을 잘 얘기하면 얘한테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처음에 염려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의 욕심이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왜 이 고난을 받습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세상과 다른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 여러분 왜 미련합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이 있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세상에 미련한 것이로 느껴졌던 것이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귀한 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사는 자리는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을 또 살아나야 되나? 오늘은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싫다. 힘들다. 지친다. 지겹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분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하루를 살아내며 그분을 기뻐하시기에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고 오늘도 여전히 날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부활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